7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 함께 보시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모세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바로와 모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바로의 줄다리기가 된 시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너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 속한 히브리 민족이 너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히브리 백성을 놓아줄 것을 선포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이 왕인 바로 이 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 바로와 이 사건 속에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언젠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인내와는 비교와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인내가 언젠가 끝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오실 때 하나님은 조금도 미스하는 것이 없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완결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도망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숨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은 조그만한 것도 놓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코트를 보면은 플리 바겐들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제목이 있지만 5가지만 인정해라. 5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치료하겠다? 어떤 퍼니시먼트, 센텐스가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일단 심판하시면 플리 바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아오시고 기억하신 회개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수나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맹렬하고 무섭고 끔찍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 담아두셨다가 오늘 말씀이 끝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분명 여러 번에 거쳐서 최소한 10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싫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바로에 대해서 이러한 스테이트먼트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오늘날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명을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젖줄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한강이 없으면 서울이 서울일 수 없는 것처럼 애굽에서도 나일강은 젖줄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먹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 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마실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식사하는데 준비하는 부엌에서도 쓸 수 없는 물이며 거기에서 빨래나 몸을 닦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이 할지라도 다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커다란 강입니다. 그 강이 제가 볼 때 한강보다 더 폭이 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만큼 커다란 강인데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또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의 음식으로 삼았고 그렇게 필요한 조달 수단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함과 동시에 그 안에 살던 모든 물고기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식생활로 사용하던 물고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수시를 먹을 수 없었다라고. 그래 우리 그것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면 일주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여기 뭐 포틀랜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최우진 집사님 일주일간 베이케이션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관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다른 말로 뭐냐면 I don't care. 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백성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강들과 운하든지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집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침실까지 들어오고 침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불 밑에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에까지, 그리고 부엌에까지, 식기에까지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토일렛에까지도 온 땅이 개구리로 덮여서 그들이 걸으려고 하면은 개구리를 밟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온 땅에 개구리가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애굽은 개구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밟으면서 터져나가는 그 느낌, 죽어버린 그 개구리들. 그리고 제가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르헨티나에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어느 화장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 토일렛에서 화장실을 갔으니까 이제 쓰려고 보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뭔가 시꺼먼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원래 레스트룸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스트를 하는데 레스트를 못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근데 개구리가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고민스러웠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볼일을 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참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래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개구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난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그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의 재앙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말로 표현하면 각닭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net. 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짐승들의 코나 귀에 들어가서 물고 쏘는 곤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이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가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덮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뚫어진 구멍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땅에 깔린 이 티끌, 이 흙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다 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레곤은 숲이 많고 나무가 많아서 여러분 산책들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시꺼멓게 어떤 하루살이들이 뭉쳐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나가야 될 때 그냥 어떤 숨을 내가 이렇게 마시고 그 지나갈 때 내가 숨 안 쉬려고 그냥 빨리, 어떤 때는 눈도 감고 지나가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가 그렇게 온 팔방을 덮어서 내가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덮였다. 이러한 재앙을 세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아직도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하니까 이게 드라마 타이틀인지 옛날 영화 타이틀인지 좀 헷갈리는 뉘앙스가 나는데요. 파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파리 사실은 떼입니다. 파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리 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색들이 합쳐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인섹트면 곤충들이 때로 몰려왔다라는 거지요. 커다란 딱정벌레, 천장에서 또 떨어지는 거미들, 몸 위로 뛰어다니는 벼룩들, 살밑으로 파고드는 찐득이들, 옷 위로 뛰어다니는 이름 모를 많은 곤충들과 물어대는 또 쏘려고 하는 벌들, 이러한 모든 곤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생물들에게, livestock, 동물들에게 악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소가 걸리는 병을 뭐라고 그러죠? 예, 광우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은 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 말, 양, 염소, 낙타, 그 모든 사람이 키우는 이 생물들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모든 생축들을 감염시키고 죽여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애굽의 그날에는 세이프웨이와 그리고 윙코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 여섯 번째 재앙이 또 임합니다. 독종입니다. 종기와 부스럼이 났습니다. 바로 전에는 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래시죠. 래시가 났는데 여러분 래시를 본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피부와 피부가 닿아서 쏠릴 수밖에 없는 어떤 겨드랑이 아니면 무릎 뒤 살과 살이 닿는데 아니면 발바닥 온몸에 이러한 종기가 발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래시가 나면 긁습니다. 가려우니까 긁으면 살이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고 피까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병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그는 그냥 묵고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심판으로 옵니다. 우박의 재앙. 들에 있는 채소와 나무와 모든 동물들 그리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우박에 맞아 죽어갔고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레곤에도 가끔 우박이 옵니다. 우박이 골프공만 되어도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지붕이 다 뚫어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실은 우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박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심판이 임합니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우박을 맞아서 남겨진 쓰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가 싹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남겨진 그것,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시래기라고 하는 것을 남겨진 그것을 우리가 국을 끓여 먹지만 그런 남겨진 것까지도 모두 다 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메뚜기의 재앙도 애굽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재앙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기록을 계속 세워나가고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밤낮으로 흑암이 내리고 덮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을 켜도 램프를 켜도 그 빛이 어두움을 뚫고 갈 수 없는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3일 동안 집 밖에서 나가지를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재앙으로 임하는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드디어 10번째 하나님의 심판,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합니다. 고관의 자식이 되었던, 노예의 자식이 되었던, 가축의 첫 생명이 되었던 장자란 장자는 모두 다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은 후에서야 드디어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속담이 이 바로의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번이 돼야지 드디어 바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10번이라고 하는, 도끼로 찍는다 말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비하면 아주 약한 표현일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10번 연속으로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지요. 제일 먼저 했을 때, 그때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10번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완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저는 왜 이 말이 성경 말씀이 없나 말씀이 들을 정도로 저에겐 진리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난 봐달라고 해서 재앙을 멈췄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봐달라고, 그리고 또 마음이 바뀌고, 이게 10번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들도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며 수차례나 무시하다 보니 바로왕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만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의 영을 간구하셔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악됨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심판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남쪽에 살던 정형의과를 다닌 수술 서전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 중에 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대 때까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6시간에서 20시간씩 하루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다가 어느 때서부터인가 환자들에게 프리스크라이브 하여 주던 그 약을 자기가 조금씩 먹기를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그 마약 성분이 섞인 약에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엔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빼앗기고 평판을 잃어버리고 집과 아내와 자식도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분에게 다가와 전도를 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처음으로 나는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업무나 진찰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앙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뼈까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